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5년생이 평균 연령인 교회에 와서 65년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원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첫째 주는 50여 분, 두 번째 주는 30여 분, 이제 뭐 거의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짧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3주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또 잊어먹으셨을까봐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려야 돼서 리마인드만 짧게 끝나면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생각을 잘못하고 설교를 한 10몇 분 만에 끝냈더니 교인들이 막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밥에 아직 뜸도 안 들였는데 설교를 마치면 이게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스크바 바깥에가 되게 실외가 되게 추운 때였는데 저한테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할 뻔하다가 잘 유야무야한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지금 할례 문제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할례 얘기가 논란이 많았고 할례 얘기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냐 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처음 느끼셨을 텐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21장 들어가면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결국 저 같으면 웬만하면 좀 잘 해결해서 끝났을 텐데 로마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뭐 자기가 얼마나 죄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사도행전 끝부분이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례를 행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 사도행전 21장과 22장 넘어가면 또 폭발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폭동 직전에까지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 뭘 얘기를 했느냐, 요빠 얘기를 했습니다. 요빠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점심시간 직전에 2층에 올라가서 잠깐, 아마 보통은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식곤증인데, 이 양반은 밥 먹기 전이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온갖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죠?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걸 다 먹겠습니다 하고 할 텐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겠다 그러고, 몇 번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안 먹냐고 그러고서는 그게 환상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끝나는데, 깨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잠깐 와서 우리랑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논란과 고통의 시작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도 임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었는데, 11장에 넘어가서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그 11장 끝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고, 또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19절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옆집에 사는 앞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복음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할례를 안 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레위기 11장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이방인의 집에 자면 안 된다,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이제 레위기의 규례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와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 강화가 돼가지고, 이방인과 사귀지 마라, 이방인과 밥 먹지 마라, 이방인의 집에 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부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건하고 의로운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면, 이방인들은 그 부정한 음식을 시장에서 사갖고 와서 집에다 쟁겨놓기도 하지만, 그 조상들의 시신을 이렇게 집에다가 비치해 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시대 때의 그 유대인들의 그 금기, 타부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밥 먹는 거, 그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얘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한 명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데 모든 논쟁의 씨앗인 바울하고 친구였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바나바 혼자 가서 목회를 하면 좋은데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15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와요? 예루살렘에서 온 자가 말하기를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전쟁터가 돼버렸다는 거죠. 또 한 번.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상의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할례는 불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일단락이 된 것 같았는데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의 특징은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얘기는 나오지만 그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도행전 15장을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도 동의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와 있듯이 막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또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서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도 갑자기 밥 먹다가 은근히 도망가고 심지어 바나바도 또한 유혹에 빠져서 도망갈 궁리를 했던 것을 바울이 이제 또 대놓고 욕이라는 용어도 다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자체에서도 이 할례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특이한 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마치 그 바울이 막 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된 문제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긴 하지만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쓴다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거는 여백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큐티하고 막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제가 이번 3주 동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 놀랍다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 문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과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은 도대체 이 16장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자가 신자가 되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15장 다음 장 16장 3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
디모데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헬라인 디도는 100% 순수한 헬라인이었고 디모데는 50%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아니 갈라디아서만 보면 바울이 반할례주의자 같은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을 골라서 할례를 주고 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디모데는 유대인들 사이에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사도행전만 보면 이 할례 문제로 교회가 들썩들썩거리고 나라가 막 뒤죽박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취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반헬라인, 반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 대한 그 태도나 100% 순수한 헬라인 디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마도 바울은 이중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죠.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이 할례를, 성인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수단의 방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허용을 했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관된 태도를 갖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 21장 앞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왔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는 성전 예배와 어떤 정결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아직도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모세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수만 명이래. 수만 명. 그 앞에서 사고 날 때는 한두 명이 이 일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의 정결례를 행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서원했던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취하고 삭발 비용을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26절에 나오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요?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고발하기를 이 양반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그 얘기하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데려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고보의 충고와 바울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성의 온문을 걸어 잠가 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후의 일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국으로, 로마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할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에 대한 선지식과 언급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거는 여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도 태어나서 영락교회 대학부를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다 깨닫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평생을 살았던 게 아니라 최근에 다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를 이미 성경에서는 굵게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저는 옛날부터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이 바울이 왜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됐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무슨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벨릭스 베스도인가요?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요, 유대인의 규례의 문제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부득불 이거 지금 로마 제국의 이 큰 문제인데 당신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바울이 또 좀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그래 나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갖고 나의 무죄를 증거할 거야 라고 부득불 우기니까 이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발생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하나도 믿어지지 않으시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바울을 오해해서 쫓아내고 성문,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성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성전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열왕기에 보면 그 유다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성전이 버려지거나 성전에 그 우상을 가지고 우상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오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가 된 거라고. 트라우마. 왜냐하면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저 깨끗한 거, 거룩한 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혹은 잘못된 것, 나쁜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트라우마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일찍.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를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점령한 땅을 나눠 가졌단 말이죠. 나눠 가졌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대 땅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땅.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참 더 지난 후 그 땅이었는데, 원래는 프톨레미라고 이집트를 지배하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지배하던 땅이 애굽이었고, 거기 프톨레미 왕가가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 프톨레미 왕가가 유대 땅과 시리아 땅까지를 다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조 이름이. 하여튼 이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왕이 밑으로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시리아 땅과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는 그 시리아 땅과 유대 땅이 헬라화를 시키는 거예요. 헬라화를. 그죠? 헬라화라는 게 이제 뭐 학문, 문화, 법률 다 좋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종교적인 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뭐를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뭐를 뿌려요? 돼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는 엄마들에게 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의 트라우마가 또 한 번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하면 할례에 대한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잘 하고 할례를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트라우마가 또 한 차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예요? 예수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가끔 나오고, 핵심은 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냐, 관습을 지키지 말려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대부분의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절기에 모여가지고 있다가 너 한번 잘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서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문을 다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성전에 바울 같은 놈이 와서,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이 와서 뭐 한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 않나? 헬라인을 데려다가 예배를 시킨다고 하니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거쳐서 복음이 전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울을 본받는다거나 아니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그죠? 목숨까지 내걸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사도행전과는 거리가 멀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할례에 목숨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두 가지 트라우마를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 트리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베드로가 의로운 이방인, 그죠? 다 유대인처럼 생활을 하는데 아마도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할례의 문제로 시작해서 할례의 문제로 바울의 인생이 꼬여가는 그런 과정이 과연 왜 그랬는가,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트라우마는 뭡니까? 일본이죠, 일본. 그죠? 어떤 사람은 북한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왜 이 일본 문제만 나오면 뭐랄까요, 논리적인 행동보다는 정신적이고 열이 받느냐, 그걸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3주짜리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바울은 왜 핍박을 받은 걸까? 그렇죠? 사람들은 왜 바울을 핍박한 것일까? 왜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할례가 없는 할례 프리 존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과연 이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할까지 할 일인가?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가장 난감해할 때가 그거잖아요. 질문으로 끝나는 설교, 질문으로 끝나는 수업, 이거를 제일 힘들어하죠. 그렇죠? 답을 우리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답인가 질문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오셨는가? 아니면 질문을 하시려고 오셨는가?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교육방법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거에 어떻게 획일되고 한 가지 결론을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도리어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은 이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그죠? 10장부터 22장까지 그 얘기가 다 할례 얘기예요, 할례 얘기. 그죠? 하고 있는 걸까를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가? 왜 바울은 그런 트리거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와 같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사이의 문제가 대부분은 사소한 것에서 터지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할 건들지 말아야 할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느 날 그전까지 별거 아닌 것 같이 즐겁고 재밌게 떠들고 웃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일 그거래잖아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혹은 부부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표정을 여자들이 지을 때 무조건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걸려드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화가 났는데요?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러잖아요. 왜 화가 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남자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든지 말을 할 텐데, 여자는 왜 화가 나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화만 나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듯이, 뭐 그거랑 이 사도행전이랑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나쁜 놈, 유대인은 나쁜 놈,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기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왜 그 유대인들은 화를 냈을까, 바리새인들은 왜 화를 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로 그 본문이나 그 사건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우리가 겪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건드리지 않고 잘 교회 안에서 화합할 것인가, 부부 간에 잘 화합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거창하게 읽고 얻는 교훈으로 치기는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그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어느 날 내가 다윗이 되고, 어느 날 내가 솔로몬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꼭 무슨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왜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한쪽은 할례를 지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했고, 한쪽은 왜 할례를 버려야만 우리가 산다,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 입장에서 각각 나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잘 화합할 수 있는지, 또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길길이 뛰면서 살릴 놈 죽일 놈 했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감정을 이해해야지 문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왜 화를 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나게 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주 사도행전과 할례 본문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주시고 또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편견을 갖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 것을 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발생하고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잘 극복되었는지, 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갈라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잘 나타나듯이 어떻게 교회가 화해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용납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